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제 성경으로는 207페이지입니다. 207페이지.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4씩인 4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이 시간은 사도행전 80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교회가 박해를 받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 박해를 받다. 주님 오시는 날이 가까이 올수록 교회의 박해는 극심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이 하는 교회의 박해는 좀 더 교활해지고 좀 더 합법적으로 교회를 박해하게 될 것입니다. 자꾸 집안 얘기를 자꾸 해서 죄송한데 어저께도 이제 아이들하고 기독교 신앙 영화를 같이 한 편을 봤습니다. 하나님은 죽지 않았다, 신은 죽지 않았다. 그 2가 나왔습니다. 옛날에 나왔는데 그거 같이 봤는데 거기서 맨 마지막에 변호사가 그 신앙인을 디펜스하기 위해서 이제 변호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느 시대든지 기독교를 박해할 때는 항상 합법적인 방법으로 박해를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그리고 모든 시대가 항상 기독교를 이것이 합법이라는 명분하에 기독교를 박해했습니다. 오늘날 미국도 이런 부분에서 용인해주게 되어진다면 이것이 합법이라는 그 명분하에 기독교를 옛날처럼 또다시 박해하는 일이 반복되게 될 것입니다 라고 호소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대사는 이렇지는 않아요. 대사는 약간 더 알아듣기 힘들게 얘기했는데 제가 이제 소화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다면 그렇습니다. 어느 시대든지 사단은 소위 법이라고 하는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서 교회를 박해하는데 항상 지혜로웠습니다. 사단은 정말 영리합니다. 사단은 참 지혜롭습니다. 하나님께서 합법을 좋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합법이라고 하는 법을 사용해서 교활하게 지혜롭게 교회를 박해를 하죠. 근데 교회는 항상 그런 것에 대해서 무능하게 대처하지도 않고 그냥 당하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올수록 교회가 얼마나 박해가 심해질 것인가에 관해서 여러분들 명심하십시오. 마태복음 24장 9절부터 13절 말씀을 보면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어때요? 끝까지 견디는 자만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앙 지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신앙 지키는 거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헐렁헐렁하게 때 되면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이것이 신앙 지키는 게 아닙니다. 신사참배하면서 예배당도 열심히 들락날락한 사람들 한둘이 아닙니다. 일제시대 때 여러분 신앙 지키는 게 어려웠나요? 어렵지 않았어요. 신사참배만 하면 신앙생활에 대해서 핍박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신앙 지키는 게 뭔지를 몰라요. 우리는 예배당만 열심히 출석하고 때 돼서 교회에 나오고 목사가 핍박하지 않을 정도로만 신앙생활을 하면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문제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교회에서 세상이 성도들을 핍박하지 않으면 목사가 성도들을 핍박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입장이에요. 네. 뭔가 이상하죠, 논리가? 근데 여러분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아니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적당히 세상과 짝하여 살고 있는데 목사가 교인들을 핍박을 안 하면 그러면 교인들은 자기 신앙생활 잘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할 게 아니에요. 이것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될 문제죠. 물론 그것 때문에 목사가 또 교인들한테 핍박당하죠. 아유 복잡해요. 서로 핍박하고 핍박받고 이게 이 세상 사는 방식이에요. 골치 아프죠. 하여간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교회는 다양한 방식으로 핍박이 가중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교회를 향한 이런 박해는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이 올 때만 있는 건 아니에요. 모든 시대에 기독교가 태동했을 때서부터 항상 모든 시대 항상 기독교는
박해를 달고 살았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신앙의 자유가 보장된 시기에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 것이 박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인식을 잘 못합니다. 물론 지금도 전 세계에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은 무슬림들에 의해 참혹하게 학살을 당하기도 합니다. 어떤 기독교인은 전기톱으로 목이 잘려서 죽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런 얘기 들으면서 이제는 둔감합니다. 뭐 또 죽었나 보지 뭐. 또 목 잘렸대. 남 얘기처럼 생각하죠. 왜요?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내 몸처럼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내 몸처럼 사랑하지 않으니까.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그 속에 사랑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사랑이 없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여러분? 구제하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형제가 내 몸처럼 느껴지고 내 몸처럼 공감대가 형성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형제가 고통받는 것이 내 고통처럼 여겨져야 되는데 형제가 남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기독교가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슬림들에서 목이 잘려 죽었다 그래도 뭐 남 얘기처럼 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이니까. 실제로 남이니까요. 그렇죠? 그들이 불편하게 살고 그들이 가난 때문에 허덕이며 살며 그들이 짓밟히고 멸시와 천대를 받으며 살고 지금도 북한에서는 공산주의자들에게 수많은 성도들이 끔찍하고 잔인하게 죽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아무런 감동이 없죠. 왜? 남이니까. 우리하고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오히려 세상하고 공감대를 많이 형성하고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들과는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까지 사냐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배부르고 등 따스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끔찍하고 잔인하게 핍박받는 시대가 뭔지를 모르고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냥 교회만 다니면 이것이 신앙인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특히 종교교육자들이 우리에게 신앙의 자유를 선물해 줬고 그리고 그 종교교육자들에게 영향을 받은 수많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또 우리나라에서 복음을 전했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또한 독립운동해가면서 우리의 신앙의 자유를 싸워서 우리에게 지금 신앙의 자유를 줬다 보니까 우리는 피 한 방울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이 신앙의 자유를 누리는 것이 너무 가치없이 여겨지는 것이죠. 그죠? 그것을 위해서 싸우려고 노력을 안 해요. 그것을 지키려고 애쓰려고 하지도 않아요.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가치를 몰라요. 마치 돼지 같죠. 마치 개 같죠. 그렇죠? 그 주면은 그냥 짓밟는 거예요. 가치 있는 진주를 짓밟아 버려요. 가치 있는 보석을 짓밟아 버린단 말이에요. 자유? 이 자유가 얼마나 가치 있는 건데요. Freedom is not free. 그렇죠? 자유는 공짜가 아니에요. 자유는 거저 주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 가치 있는 자유에 내가 대가를 지불해 본 적이 없다 보니까 이 가치를 몰라요. 가치를. 근데 여러분 이 기독교 박해가 정말 어떤 식으로 우리들에게 오는가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그런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절과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안디옥 교회 부흥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안디옥 교회 부흥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있었죠. 그냥 부흥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의 영향력이 이 안디옥 교회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호칭을 최초로 받게 만든 것이 바로 이 바울과 바나바의 헌신이었습니다. 저는 이들이 어떻게 1년 동안 헌신했을까 생각을 했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밤잠 안 자고 헌신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게으르고 나태하게 헌신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부흥? 그냥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이 좋아서 부흥이지 여러분 부흥을 위해서 누군가는요 피와 땀을 흘리는 그 헌신이 밑바탕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부흥의 혜택만 우리는 받으려고 하지 우리는 그 사람들처럼 헌신하고 희생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그 마음이 없어요. 우리는 자꾸 거저 먹으려고 드는 게 이게 문제죠. 기독교는 거저 먹는 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우리의 희생을 통해서 누군가가 혜택을 누리도록 만드는 거죠. 그게 빛이고 그것이 소금이에요. 빛은 뭐죠?
빛을 밝혀서 자기조차고 빛을 밝히는 게 아니에요. 빛을 밝히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소멸해야 돼요. 나를 태워야 돼요. 나를 태우고 나를 소멸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며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교회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뭔가 혜택을 자꾸 누리려고 하고 뭔가 우리는 자꾸 숟가락을 하나 더 올려놓고 좋은 밥상 찾아서 돌아다니는 것이 이것이 기독교인처럼 이해되어지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의 그 충성됨, 그들의 헌신이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교회의 역사를 남겼습니다. 이런 영광스러운 사건을 언급했던 누가는 갑자기 이야기를 전환합니다. 이야기가 바뀌어요. 뭐로 바뀌어요? 핍박이라는 주제로 바뀌어버려요. 시간상으로도 사실 가치 있는 사건입니다. 이런 누가의 언급은 기독교 신앙이 얼마나 부흥과 박해라는 두 개의 수레바퀴에서 같이 움직여지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흥이 없어도 사실은 교회가 안 되고요. 박해가 없어도 교회가 안 돼요. 어느 시대든지 교회가 전진할 때는 항상 부흥과 박해가 같이 가요. 언제부터 기독교가 정체하게 됐죠? 기독교가 정체된 시점이 언제입니까? 흥미롭게도 부흥, 박해 이 두 개 한쪽 수레바퀴가 없어지면 교회는 정체돼 버려요. 이것이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그리고 정상적인 부흥이 일어나면 박해가 안 일어날 수가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마귀가 볼 때 치명적이거든요.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께 봉사하고 충성한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에게 박해가 없다? 어려움이 없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죠? 마귀가 봤을 때도 별로 대수롭지 않다는 거예요. 마귀가 볼 때에도 오히려 제가 도움이 되는 거예요. 도움이. 그래 열심히 해. 열심히 해. 난 네가 하는 게 나한테 오히려 도움이 돼. 그러니까 박해가 없는 거죠. 오늘날 여러분 열심을 낸다고 해서 무조건 잘하는 게 아니에요. 나 열심히 하는데, 나 봉사 많이 하는데 의미 없어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은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어야 돼요. 없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마귀에게 치명상을 입히고 말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어떻게 합니까? 마귀에게 치명상을 입히는데 여러분 관심을 갖습니까?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목회를 해야 더욱더 마귀에게 치명상을 입히고 어떻게 목회를 해야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이 선명하게 드러날까?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고민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남들이 시도해보지 않은 것을 계속 시도하는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고 어떻게 하든지 사단에게 더 치명상을 입히고 싶은 거예요. 제가 농담적으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제가 저의 꿈이 있다면 뭐라고요? 마귀가 암에 걸려 죽는 것이 제 꿈이라고요. 저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마귀가 암에 걸려 죽으면 얼마나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고서 좀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마귀에게 스트레스를 안 줘요. 우리는 마귀의 마음을 너무 편안하게 해주죠. 난 너 때문에 살아. 난 너 보는 재미에 살아. 너 때문에 난 너무 행복해. 그렇게 살면 안 되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확하게 살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고 한다면 마귀는 그만큼 괴로울 겁니다. 사단의 나라에 치명적일수록 교회는 그만큼 사단의 저항을 염두에 두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정상적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칼빈이 교회 부흥 후에 박해를 언급한 누가의 의도를 하나님의 섭리의 놀라운 관점에서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칼빈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본대로 교회의 짧은 기간의 휴전이 허용된 것은 잠깐 숨을 돌리고 기력을 얻은 후 다음날 싸움에 임하는 군인들처럼 교회가 장래일에 대한 새로운 용기를 회복하도록 하라는 뜻이었다. 그러므로 오늘날 신실한 자들 역시 한두 전투를 마쳤다 해서 영원한 평화를 스스로 기대하거나 퇴역 군인들처럼 스스로 면제를 구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주께서 그들에게 기력을 회복할 잠깐 동안의 기간을 허용하신다면 그것으로 만족하도록 하자. 칼빈이 보는 관점에서도 신앙은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전쟁의 연속입니다. 끊임없이 싸움의 연속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게 너무 쉽죠. 우리는 예수 믿는 게 너무 행복하죠. 뭐 행복하다는 게 문제는 아닌데 예수 믿는 게 너무 안락한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건 곧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여러분들에게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뭘 의미해요? 안락함을 의미합니까? 여유로움을 의미합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여러분들 뭐예요? 그냥 맨날 사람들끼리 모여서 재미있고 평화로운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똑같이 생각을 했어요. 그 자체가 전쟁이에요. 항상 신경이 곤두서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면서 느슨할 수 있냔 말이에요. 제가 제일 견디기 힘든 건 뭐냐면 느슨한 게 제일 견디기 힘들어요. 제 주변에 느슨함이 보게 되면 제가 성격이 자꾸 나빠져요. 자꾸. 왜냐하면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느슨한 건 용납이 안 돼요. 근데 나사가 한 몇 개씩 풀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저는 막 가슴이 터져요. 가슴이. 왜 터진지 아세요? 저도 자꾸 느슨해지는 것 같거든요. 느슨해지는 걸 견딜 수가 없는데 자꾸 주변 사람들을 같이 느슨하게 만들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근데 느슨한 사람들은 자꾸 이렇게 바짝 이렇게 긴장을 조이게 하는 사람 되게 싫어하죠. 근데 그게 정상적인 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가 너무 오랜 세월 동안 평안함과 안락함에 빠져들지 않도록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자극을 줍니다. 왠지 아십니까? 교회가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안락함과 편안함에 빠지면 무력해지거든요. 그 녹이 슬어버려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싸움을 잘합니까? 수시로 싸움하는 사람이죠. 수시로 싸움하는 사람. 옛날에 이런 얘기하면 이게 또 옛날 얘기 나오는데, 옛날에 제가 그 히라손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었는데, 히라손이가 왜 싸움을 잘했는지 아십니까? 히라손이는요, 하루에 2건 이상은 꼭 싸움하러 나갔대요. 이 사람 평안도 사람인데 아침에 딱 자고 일어나면 몸 좀 풀고 그리고 나서 한 2-3건은 싸우고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이 싸움이에요. 일상이 싸움이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날마다 몸을 갈고 닦아야죠. 그렇죠? 날마다 주먹을 단련해야 되고 날마다 언제 어디서든지 주먹이 날아오는 걸 피할 준비가 항상 되어 있어야 돼요. 항상 긴장하는 태세.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태세를 가져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싸움의 연속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너무 평안하고 안락하고 맨날 어디 구경 다니고 맨날 맛집 찾아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이 전투력을 잃어버렸어요. 전투력을. 긴장감도 없어요. 느슨하고 안일해요. 여러분, 이렇게 전투력을 상실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교회가 점점 무너집니다. 교회가 아니라 군대에서 여러분 가장 신경 쓰는 게 뭔지 아시죠? 군기죠. 군기가 풀리면 꼭 사고가 나요. 그래서 군대에 갔을 때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사격 조교도 했었는데 항상 하는 얘기가 뭐라 하냐면 항상 느슨하면 오발이 나오고 오발이 나오면 꼭 명중이래요. 이게 사격장에서 항상 하는 표현이에요. 오발은 곧 명중이다. 신기하게요. 근데 잘못 빵 나가면 누군가 맞아요. 여러분, 전쟁터에서 총 맞아 죽는 일 별로 없다는 거 아시죠? 예를 들어서 한 5만 발을 쏘면 그 중에서 그 총알이 사람에게 가서 박히는 경우는요, 한 몇백 발 또는 기껏해야 1000발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격장에서는요, 느슨해서 긴장 풀리면 나간 총알은 반드시 누구에겐가는 몸에 들어가요. 알아서 잘 기어 들어가요. 신기하죠? 이게 긴장을 풀어놓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건지 몰라요. 여러분, 긴장 풀리면 어떤지 아십니까? 병도 잘 걸려요. 어떤 사람이 건강하다 그러냐면 적당히 긴장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 병에 잘 안 걸린대요. 그 적당히 건강한 긴장하는 사람이 이 몸도 부상을 잘 안 당해요. 군대에 있을 때 저도 이제 무지 많이 맞았었는데 아무리 맞아도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긴장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긴장하지 않은 상태에서는요, 안 죽을 때를 때린 것 같은데 죽어요. 그 정도로 인간은 긴장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교회는 항상 긴장 상태에 있어야 돼요. 실제로 여러분, 프리메이슨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신앙은 뭐라고요? 긴장 상태라고 그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느슨하다는 건 여러분들은 신앙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거는 누가 더 잘 알아요? 마귀가 더 잘 알아요. 마귀가. 우리만 잘 몰라요. 느슨한 건 절대로 신앙이 아니에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신앙하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 무엇인가에는 항상 여러분들은 안테나를 곤두세우게 되어 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날 한국 기독교 위기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너무 풍요와 안락함과 평안함 때문에 종교 생활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느슨합니다. 그 결과 우리 기독교는 야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원래 한국 기독교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 기독교 굉장히 셉니다. 굉장히 야성 있고 굉장히 전투력 강하고 그리고 포기를 모르는 것이 원래 우리 한국 기독교입니다. 전 세계에서도 유명한 기독교 아닙니까? 근데 언제부턴가 전 세계에서 가장 무능한 기독교로 전락해가고 있습니다. 풍요가 가져다준 선물입니다. 적과 치열하게 전쟁에 승리하는 법, 살아남는 법, 이거 잊어먹은 지 오래됐습니다. 좀 어려우면 뭐예요? 난 못해. 좀 어려우면 어떻게 해요? 피할 궁리만 하고. 아니 맞서 싸울 생각을 해야죠. 우리의 선조, 여러분들의 선조일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의 조상인 이순신 장군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적들이 300척이 몰려와도 어떻게 맞서 싸워 이길 것인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요. 이게 기독교 정신이거든요, 사실은요.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살 궁리를 하고 도망갈 궁리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요즘 기독교가 말이에요. 언제까지 어디로 도망갈 거예요?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왜 무모하게 13척 가지고 300척과 싸웠는지 아십니까? 여기서 뒤로 물러서면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기독교 신앙이 그래요. 우리 기독교 신앙이 여기서 물러서면 더 이상 물러설 것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다음에 또 양보하고 다음에 또 양보하고 계속 양보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사단은 점점 지경을 넓혀가죠. 이런 차원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기독교의 위기가 닥친 건 그건 섭리입니다. 은혜입니다. 정신 차리라고 하나님께서 좀 찬물 좀 끼얹는 거라고 생각하셔야만 합니다. 이 위기를 통해서 다시 자각해야만 합니다. 교회는 다시 본연의 의무, 뭐해야 돼요? 기도하는 자리,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리, 말씀의 자리로 다시 돌아와야죠. 그리고 세상의 소금과 빛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좀 정신 차리라고 찬물 끼얹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시기 위해 이 환경 속에 이런 환경을 주셨는데 깨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실까요? 그럼 이것은요, 선물이 아니라 재앙이 되고 말 겁니다. 여러분은 우리에게 인생에 있어서 이건 제가 인생 살면서 제가 얻은 경험인데, 인생 살면서 고난이 있을 때 그 고난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선물이 되기도 하고요, 그것이 나에게 종말을 가져다 오기도 해요.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대처해서 극복하는 법을 여러분들 터득하셨습니까? 그 여러분들에게 수많은 문제들이 다 선물이었음을 여러분들은 확인하게 됐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들이 피하고 그리고 비굴하게 살았습니까? 항상 여러분들에게 재앙으로 여러분들 여겨졌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항상 변명을 입에 달고 다니기 참 좋아합니다. 뭐라고요? 그 사람 때문이었어. 그 환경 때문이었어. 이것 때문이었어. 항상 누구 때문, 남 탓하고 환경 탓하고 뭐고 탓하기 좋아요. 근데 고난을 항상 정면으로 승부하고 이긴 사람들은 어떠냐면 그것 때문에 내가 더 강해졌고 그것 때문에 내가 더 현명해졌고 그것 때문에 내가 더욱더 성숙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회심하고 나서 제가 터득한 거예요. 그 이전엔 이런 거 몰랐어요. 저도 도망 다니는 게 좋으니까요. 여러분 지금 세계 곳곳에서는요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 해야 할 일 너무 많습니다. 해도 너무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게으릅니다. 왜요? 정작 내 발등에 불이 안 떨어졌고 난 불편하지 않거든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여러분들 내 몸처럼 사랑한다면 지금 고통받는 형제들 보면서 내가 어떻게 도울까를 고민해야죠. 그 말로만 입으로만 내 몸처럼 사랑한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내 몸처럼 사랑하려면 내가 그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그들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희생하고 내가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를 고민해야죠. 그 고민 안 하면서 맨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 무슨 선물 하나 해주고서 그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 기도해 줄게 한마디 하면서 내 몸처럼 사랑한다. 여러분 그런 입에 침도 안 바른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건 그렇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건 형제의 고통이 내 고통처럼 여겨져서,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우리가 제일 예민한 게 뭐가 제일 예민한지 아십니까? 나에게 대해서는 제일 예민합니다. 그렇죠?
남이 손톱 밑에 가시 하나 낀 건 대수롭지 않게 여겨질지 모르지만 내 손톱 밑에 가시 하나 낀 건요 대수롭게 여겨져요. 얼마나 크게 느껴지는데요. 그렇잖아요. 그게 바로 나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나처럼. 우리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조심성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행동 하나하나에 얼마나 조심성이 있어요. 어저께도 제가 목양실에서 가다가 발로 그 의자를 딱 차는 바람에 정말 너무 아프더라고요. 네. 내 몸처럼 사랑해야죠. 남들이 아팠으면 그걸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래. 근데 내가 아프면 그런 거 가지고 아니에요. 얼마나 아픈데요. 다행히 발톱에 매니큐어 칠한 것처럼 되진 않았어요. 네, 무슨 말인지 모르시면 그냥 패스하세요. 지금 우리나라 상황만 보더라도요. 대한민국 자체가 지금 시간 낭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할 일이. 그런데 우리는 할 일을 안 찾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지 아십니까? 할 일을 찾으면요.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할 일을 안 찾으니까 할 일이 너무 없는 거예요. 자금의 현실은요. 한국이 공산화되느냐 또는 북한이 무너져서 남북통일이 되느냐 사상 초유의 상황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어느 쪽이라도 우리는 바빠요. 어느 쪽이라도. 남한이 공산화된다고 하는 상황이라도 우리는 해야 할 일이 대비해야 될 게 너무 많고 북한이 무너진다고 해도 우리는 해야 할 일, 대비할 일이 너무 많아요. 북한이 무너져서 여러분 복음 들고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온갖 이단들은 북한 무너지면 북한에 있는 사람들 그 이단으로 물들일 준비하느라고 지금 만반의 태세를 하고 돈 쌓아놓고 있고 뭐 온갖 전략 다 짜고 있고 사람 만들어 놓고 있단 말이에요. 기독교만 태평이에요. 기독교만. 여러분들 뭘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요? 남북통일 되면 뭐 할 생각을 하세요? 남북통일 되면 여러분 거기 가서 뭐 붕어빵 장사나 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그러라고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거기 가서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정확하게 전할까? 여러분 지금 저는 마음 같은 여러분 다 신학 공부를 시키고 싶어요. 조직 신학책을 달달달 외우게 만들고 싶단 말이에요 지금. 왜요? 거기 가서 정작 가가지고 여러분 조직 신학 책 읽을 거예요? 내가 잘 모르겠는데요. 이건 뭡니까? 성경 이게 뭡니까? 제가 아직 공부를 안 했어요. 그러겠습니까? 미리 사전에다 준비를 하고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에게 잘잘잘 가르쳐주면서 그들을 도울 생각을 해야죠. 내 몸처럼 안 여겨지니까 그런 거예요. 내 몸처럼. 내 몸도 관심이 없는데 남의 몸에 관심이 있겠냔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일 잔인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자신에 대해서 관심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 몸에 자해하는 사람. 자기 몸에를 자해하는데 남을 괴롭게 하는 걸 뭘 못하겠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남을 사랑하기 전에 뭐부터 먼저 회복되는지 아세요? 나부터 사랑하는 게 먼저 회복돼요. 예수 믿고 나면 내 자신을 잘 돌보고 관리하는 데 관심을 갖게 돼요. 왜냐하면 나를 사랑해야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이 뭔지 알게 되죠. 자기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영혼의 문제에 관심 갖겠나요? 내 건강에 관심 없는 사람이 남의 건강 신경 쓰겠나요? 나도 아파. 그렇잖아요? 내 시간관리 신경 안 쓰는 사람이 남의 시간관리 신경 쓰겠어요? 내 지성관리 신경 안 쓰는 사람이 남의 지성관리 신경 쓰겠냔 말이에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먼저 배우면서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관해서 열심을 갖게 되는 거죠. 저들도 나처럼 예수 믿으면 행복해질 텐데, 저들도 나처럼 이렇게 실력을 쌓으면 정말 좋을 텐데, 저들도 이렇게 나처럼 건강을 관리하면 좋을 텐데. 그러니까 자꾸 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뭔가 있는 사람만 돕게 되잖아요. 없는 사람이 뭘 도와요? 없는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 쓰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준비된 사람 쓰신다 그랬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청소년 사역 아무나 하다가 청소년 말아먹은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청소년들의 고통과 어려움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고, 그래서 괜히 청소년들 많이 끌고 모아서 난 청소년 사역에서 이런 애 하는 사람들 치고 청소년들한테 유익 주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청소년들한테 오히려 상처만 더 많이 주지. 근데 어렸을 때서부터 자기가 사춘기를 보내면서 상처받고 고통받고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책을 읽고, 그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소위 어떤 자기한테 어떤 베이스가 딱 깔려있는 사람들이 비로소 남을 돕기 시작을 해요. 어떻게 도울 줄 아는 거예요. 아프지?
나도 아팠어. 근데 그때 어떻게 널 도울지 난 알아. 그런 사람이 돕는 거예요.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뭘 돕겠어요. 뭘 그런 거 가지고 그래 그러죠. 그럼 청소년은 뭐라 했어요? 뭘 그런 거 가지고 그래? 당신은 내가 아픔을 겪어보셨나요? 나는 금수저로 살았거든. 그러니까 돕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남을 돕는다라는 말 쉽게 하지 마세요. 남을 돕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준비되어야 돼요. 내가 정말 많은 훈련을 쌓아야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한 지역에 테러범들한테 붙잡혀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 가슴 아파. 내가 가서 도와주러 가야지. 근데 이 사람은 특수훈련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이 사람은 장거리 훈련도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그래서 테러범한테 붙잡힌 사람 도와주러 갔다가 막 도망가는데 자기부터 숨이 헐떡헐떡 차는 거예요. 구칠에 오르는 사람한테 오히려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짐이 돼가지고서 내가 힘들어서 절절절 맺고 있으니까 그 사람이 내가 도와줄게요. 이 꼴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뭘 도와줘요? 뭘 도와줘? 도와주려면 나부터가 도울 수 있는 힘이 돼 있어야 되잖아요. 실제로 여러분, 우리나라 특수부대 요원들이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왜 그렇게 훈련을 열심히 하냐고 그렇게 물어보면 그 얘기를 해요. 동료들한테 짐이 안 되려고요. 그렇잖아요. 전쟁터 가지고서 내가 힘이 달려서 동료들한테 짐이 되면 동료들의 목숨까지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게 바로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남을 정말 사랑한다면, 우리가 정말 형제를 사랑한다고 한다면 준비해야죠.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노력하고 더 힘쓰고 남들이 놀 때, 남들이 잠잘 때 우리는 더 많은 기량을 쌓아서 내가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죠. 여러분, 과거에 그 바울도 과거에 탁월한 지식을 가지고 갈고 닦은 기반이 있으니까 이렇게 성경도 많이 쓰고 그가 탁월하게 우리한테 유익을 준 것 아닙니까? 로이드 존스도 여러분 의사로서 탁월했기 때문에 그 의사로서의 탁월한 그 방법론과 그 지식을 가지고 목회를 했을 때 탁월한 목회자 된 거 아니에요? 그 성실함이 어디 갑니까? 오늘날 목회자들이 신학교에서 신학훈련 기간을 헛되이 보내면서 탁월한 목회자가 되었다 자꾸 꿈꾸는 것을요, 저는 한 단어만 떠올라요. 저 꿈꾸고 있고요. 망상이에요. 망상. 그렇잖아요. 탁월한 목회자가 여러분 그냥 됩니까? 우리 신앙의 선배들 중에서 탁월한 목회자가 됐을 때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나요? 엄청난 노력의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스펄전이 책을 몇 권을 읽었다는지 아세요? 10,000권을 읽었대요. 기도도 그렇게 많이 하면서. 존 버넷의 철로역정 몇 번 읽었다는지 아십니까? 100번을 읽었대요. 여러분, 과거에 그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아세요? 길선주 목사님 요한계시록을 100번인가 읽었다는 거예요. 아예 외웠대요. 하도 많이 읽어서. 그 정도예요. 여러분, 기롤라모 사보나로라, 외우기도 힘든 이름, 이태리 수도승. 그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 받기 전에 그 사람이 성경을 어느 정도로 읽었다는지 아세요? 66권을 다 외웠대요.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는 건요,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은혜 받으면 쓰임 받는다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정말 쓰임 받기 원한다면 내가 준비되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탁월하게. 실제로 오늘날 한국교회 교인들 실족시키며 기회주의적으로 목회하는 목회자 대부분들 어떻습니까? 다 준비 안 된 사람들. 흐리멍덩하게 세월만 보내면서 신학교 다니면서 맨날 그 운동이나 하던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친구들, 우리 동기들 보고 저거 맨날 운동권이라고 그래요. 저 맨날 운동하러 간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정말로 여러분 이 소리 듣고 싶지 않나요?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이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이거 관심 없으면 여러분 신자 아닙니다.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는 소리에 여러분 관심 없다면 여러분 뭘 신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뭘?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유롭고 풍요로운 시간 주셨을 때 게으름 피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자신을 단련하며 준비시키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 많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도 요즘 입에 침이 튀도록 맨날 하는 얘기가 겁니다. 우리에게 여름이 왜 있느냐? 겨울 때문에 있는 거예요. 겨울과 여름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겨울을 준비하도록 여름을 우리들에게 주신 거예요.
여름을 준비하지 않으면 겨울은 뭐가 되냐면 그날은 장산날이 되는 거예요. 이건 이솝우화에도 나오는 얘기예요. 성경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안 믿는 사람들도 동의하는 거예요. 여름 때에 준비하지 않은 배짱이 뭐예요? 굶어 죽잖아요. 이게 똑같은 원리죠. 근데 우린 자꾸 요행을 찾죠. 그때도 어떻게 살 길이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 우리 젊은이들 세월을 아끼는 법을 어렸을 때부터 배워야 합니다. 제가 우리나라 청소년들이나 청년들 보면 제가 억장이 무너지는 게 뭐냐면 이 아까운 시간을 너무 세월을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서구 아이들은 얼마나 그 시간에 많은 책을 읽고 다양한 그 기능을 발휘하는지, 대학 들어갈 때 되면은 책도 많이 읽었대는데 거기다 피아노도 잘 치고 거기다 또 스포츠도 잘하고 뭐 다재다능해요. 도대체 걔네들은 시간을 어떻게 쓰나 막 궁금할 정도인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아이들은 뭐 하죠? 우리나라는 딱 두 부류로 나눠지죠. 공부를 못하는 아이와 공부를 잘하는 아이로만 나눠져요. 공부로 모든 걸 나눠요. 이거는 뭔가 이상한 나라죠. 그러니 이게 저 걱정이 되는 거죠. 제가 왜 나라 걱정까지 하면서 살아야 될지 저도 참 속이 터져요. 아무튼 이렇게 누가는 11장에서 기독교 복음의 확산이라는 밝고 좋은 소식을 언급한 이후에 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의 순교 소식을 언급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진지하게 하루하루를 살아야 될 것인지를, 그리고 얼마나 현재의 안락함을 미래의 위기를 위해 준비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를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가 순교를 당한 사람의 이름을 요한의 형제 야고보라고 언급한 것을 좀 기억해야만 합니다. 야고보가 이름이 많거든요. 그렇죠? 예수님의 동생 중에서도 야고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 흥미로운 게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 조심해야 돼요. 말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마가복음 10장 37절 보면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시소서. 누가 한 소리예요? 야고보와 요한이 한 소리예요. 그래서 사도 중에 최초의 순교자가 누구예요? 야고보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죠.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했죠. 할 수 있나이다. 그럼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초의 순교자가 바로 야고보예요. 그리고 마지막 순교자가 누군지 아세요? 요한이에요. 참 형제가 처음과 알파와 오메가를 장식했어요. 사도들 중에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주님은 오늘날에도 동일한 질문을 던지고 있죠. 하나님 나라 기업 그거 거저받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기업을 어떻게 받아요?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도 받을 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이런 사실은 예수님께서도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하나님 나라 상급은, 하나님 나라 유업은 은혜지만 공짜는 아니에요. 의를 인하여 박해받는 사람들의 몫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되며 고생한 사람들의 몫이에요. 이것이 은혜 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은혜 안 받은 사람은 굳이 하나님 나라 위해서 박해를 선택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쉽게 믿으려고 하죠. 예수 쉽게 믿는 방법은 있어요. 은혜 안 받으면 돼요. 믿음 없으면 예수 쉽게 믿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은혜 받으면 예수 쉽게 못 믿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바뀌어서 그래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쉽게 믿는 사람들이 태반이죠. 가짜들이 바글바글한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잔을 받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받은 세례를 받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해야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선택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사도 야고보가 이렇게 박해를 받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야고보를 죽인 사람이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몇 절에 나오죠? 우리가 1절에 나오나요? 2절에 나오나요? 헤롯 왕이라고 얘기합니다. 헤롯 왕이 죽였어요. 이 헤롯은 헤롯 아그리파 1세로서 아리스토블로의 아들이자
헤롯 대제의 손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죽인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고 뭐 그 사건에 연루되어졌던 그 헤롯이 아니에요. 또 다른 헤롯이에요. 그 여동생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 죽도록 만들었던 헤로디아가 그의 여동생이에요. 그는 유대인의 피가 어느 정도 섞여 있었는데 그는 자신의 정치적 위치를 고려하여 유대인들에게 정치적으로 그들이 좋아하는 정치를 하려 애를 썼어요. 그래서 죽인 거예요. 그래서 본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그러니까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죽인 게 아니에요. 정치적인 필요 때문에 누군가는 대신 죽어줘야겠는 거예요. 내가 유대인들에게 내가 정치적으로 유리한 입지를 차지하려면 누군가가 희생의 제물이 되어야 되는데 그때 눈에 딱 걸린 게 누구냐면 야고보가 걸린 거죠. 저놈 하나 죽이면 내 정치적 입지가 훨씬 좋아지겠지라고 생각한 겁니다. 단지 유대인들로 하여금 정치적 지지를 얻기 위해 기독교를 박해한 거예요. 여러분, 정치와 기독교 박해 항상 이런 식으로 결탁되는 거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 때서부터도 기독교를 박해한 이유는 항상 정치와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거에 둔감해요. 왜 역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죠? 우리는 초대교회 당시에 기독교 박해했던 이유가 종교적인 이유 때문일 것이라고 자꾸 착각을 해요. 근데 성경을 가만히 보십시오. 종교적인 이유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느 시대든지 권력자들이 종교를 바라보는 중요한 관점 중에 하나는 저 종교가 나에게 이익을 주냐 나한테 손해를 주냐 내 권력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에 관한 관점으로 주로 종교를 바라봅니다. 그것이 인류 역사에서 항상 정치가들이 종교를 바라보는 방식이에요. 서양 역사를 보십시오. 서양 역사를 보면 세상의 권력자들은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지 사실 교리에 관심 없었어요. 단지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할 때 기독교를 박해한 이유는 뭐냐면 황제 숭배라고 하는 이 숭배에 기독교가 방해가 되기 때문에 박해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만 박해를 받았느냐? 기독교 신자가 박해를 받은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인데 황제 숭배를 거부한 사람들이 박해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자이면서 황제 숭배를 한다든지 유대인이면서 황제 숭배에 참여한 사람들은 박해받을 이유가 전혀 없죠. 왜냐하면 자기의 권력에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일제시대 여러분 신사참배도 동일합니다. 일제시대 신사참배는요 정치적 목적이었어요. 정치적 목적으로 신사참배를 요구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 자체를 뿌리 뽑는 데 관심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너희들이 예배 전에 신사에게 한번 절하고 너희들이 예배를 한다면 얼마든지 예배해라. 그거에 대해서는 don't touch. 우리 신경 안 쓸게. 항상 기독교를 박해한 이유는 정치와 관련을 맺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만약에 그 기독교 신앙이 정치와 충돌을 일으키고 즉 정치 권력을 흔들게 만들게 되었을 때에 비로소 기독교는 박해를 받게 되는 거죠. 실제로 AD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어진 그 사건조차도 이 기독교를 공인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나에게 유리하다라고 판단됐기 때문이었어요. 그런 것도 그 사람 신앙이 좋아서가 아니라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말이에요. 물론 이슬람이나 힌두교, 불교 국가의 경우에는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박해를 합니다. 근데 그것조차도 그 종교가 사실 국가이기 때문에 박해를 하는 거예요. 이슬람이라고 하는 종교 자체가 국가의 정치 자체를 같이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종교가 궁극적으로는 자기의 정치적인 권력에 위해를 끼치기 때문에 박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와 기독교를 분리시켜서 이해하는 건 사단이 가져다주는 가장 탁월한 속임수죠. 거짓말입니다. 정교 분리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되죠? 첫째로 우리는 결코 정치를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과거 청교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정치를 마귀에게 빼앗기면 우리가 아무리 도덕적이고 사회적인 공헌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박해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독교가 박해를 당할 때에 도덕적인 명분을 가지고 박해를 하죠. 실제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명분을 찾는 것뿐이에요. 어느 시대든지 기독교가 가장 탁월하고 도덕적이고 유익을 준다 할지라도 정치적으로 위해가 되면 박해 대상이 됐어요. 그럼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가 정치와 separate, 이게 분리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구분은 되어질 수 있어야죠. 정교 구분.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중세 로마 가톨릭처럼 교회 자체가 정치단체가 돼버릴 수 있어요. 그건 아주 치명적이에요. 교회 단체가 정치화 돼버리면 교회는 썩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항상 어떤 관계여야 되냐면 마치 뜨거운 난로와 같아요. 정치하고 떨어질 수도 없고 정치하고 붙어서도 안 돼요. 정치하고 붙으면 마치 여러분 난로에 붙으면 사람이 화상을 입고 난로하고 완전 떨어져 있으면 얼어 죽는 것처럼 기독교는 정치와 적당한 관계선을 항상 유지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기독교는 정치 때문에 박해를 받거나 그렇지 않으면 정치화돼서 로마 가톨릭처럼 될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세상 정치에 무관심하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박해받는다는 걸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기독교가 박해를 받을 수 있는 정치적 생태계를 방치시키지 말란 얘기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기독교가 굳이 박해를 받을 수 있는 정치적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관심하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건 어리석은 거죠. 이건 미련한 겁니다. 교회가 세상 권력의 중심을 차지하여 권력을 휘둘러야 된다는 얘기도 아니죠. 이거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권력은 그 자체로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정치 권력을 악이라고 규정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가치 중립입니다. 정치를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정치는 선이 되기도 하고 정치는 악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그 정치가 선이 되게 만들기 위해서 기독교가 관심을 갖지 않으면 정치는 악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인들이 책임감 있게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우리는 정치 영역도 부정하지 않도록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는 어떤 존재죠? 부정을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그 영역에서 정치도 예외는 아니라는 겁니다. 정치가 부정해지도록 방치해 놓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책임을 물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하게 되도록 부름받은 존재라고 얘기합니다. 어쩌면 정치에 무관심함으로 교회가 박해를 받게 됐다면 그것은 교회가 거룩하게 해야 될 영역에 대한 책임을 외면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일 수도 있어요. 깊이 있게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바로 첫 번째, 제가 방금 얘기한 것은 육적인 개념 부분이라고 한다면 이번에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영적인 부분입니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게 된 중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는 세상과 마귀에게 위협이 될 때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한다면 우리에게 박해가 없다는 것은 우리가 마귀에게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우리가 사단에게 치명적인 위협이 되거나 하나님 나라에 큰 유익이 된다면 반드시 고난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명예로운 것입니다. 이것은 없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정에서도 사단에게 치명적인 해를 줄 만큼 여러분 가정에서 복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여러분들은 거기서 사단에게 치명상을 주고 하나님께 정말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서 살아가도록 여러분들 마음을 먹어야 됩니다. 흥미로운 점은 교회가 이렇게 박해를 받게 될 때 교회는 비로소 강화됐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한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강해지죠? 자기 혼자 으쌰으쌰 하는 사람은 강해지지 않습니다. 스파링 상대가 있을 때 강해집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목회자들 양육할 때 참 힘들게 양육하십니다. 스파링 상대를 얼마나 자주 많이 붙여주시는지 꼭 그렇게 붙여주셔야 되나요? 싶을 정도로요. 4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본절에서 누가는 베드로가 잡혀 옥에 갇힌 정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누가가 이렇게 기술하고 있는 이유는 베드로가 어느 정도로 탈옥할 가능성이 없는 상태인지를 잘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는 한 번 탈옥의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대단한 탈옥가였거든요. 사도행전 5장을 보게 되면 정말 귀신처럼 탈옥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헤롯이 이놈은 귀신 같은 놈이야. 탈옥하지 못하도록 좀 방비를 단단하게 해야 돼. 그래서 4개 조를 짜가지고서 서로 이제 로테이션으로 이 감옥을 지키도록 해서 절대로 졸지 못하게, 절대로 탈옥할 수 없도록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거의 루판 같은 수준이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하여간 그래서 베드로는 이제 무교절 기간이 지나면 야고보와 같은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 근데 보십시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고난의 깊이 그리고 어려움이 깊을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엔 더욱더 좋은 환경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절망적인 상황 때문에 교회가 얼마나 강하게 연단되어지는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왜 간절히 기도하는 걸 잃어버렸을까요? 왜 우리는 옛날처럼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처럼 하늘 보좌를 움직이고 그리고 하늘의 비를 멈추고 엘리야처럼 기도하는 그 기도를 잃어버렸을까요? 우리는 이런 절박감 가운데 기도하는 법을 우리는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편안하고 너무 안락하고 굳이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아도 방법이 있거든요. 방법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이런다고 칩시다. 베드로가 갇혔어요. 우리에게 인맥이 있다고 칩시다. 인맥. 내가 저쪽에 헤롯 사촌 누구하고 내가 아는 사람이 있는데 인맥으로 풀어줄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그런 거 그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면 간절히 기도했더라 하겠어요?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초대교회 당시의 신자들은요 무식하고 가난하고 신분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주로 예수를 믿었어요. 정치적 권력 하나도 없고요. 재물적인 힘 하나도 없는 사람들 중에 주로 기독교인의 그룹을 이루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죠? 기도밖엔 할 게 없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는 기도를 안 해도 우리는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너무 많은 게 문제인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은 너무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도무지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자 이들이 선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들의 기도는 어느 정도로 절박합니까? 당장 응답해 주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요. 우리의 기도는 어떻죠? 오늘 기도 응답 안 해주시면 내일 제가 다시 한번 두드릴게요. 그래서 한 달이 가고 그렇게 두드렸는데 1년이 가고 세월만 보냈지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사이에 베드로는 목이 잘려 나오고 누구도 목 잘려 나오고 목 잘려 나가는 사람들이 줄줄이 쓰는데 적어도 나에게는 직접적인 피해가 안 되니까 내일 응답 받지 뭐. 한 달 후에는 뭐 응답 주시겠죠. 모든 게 막연한 거예요. 이게 가난하지 않은 심령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제가 왜 목이 항상 쉬어서 사는지 아세요? 목 쉬어야 신령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애간장이 타서 그래요. 애간장이 타서요. 오늘 당장 응답받지 않고선 내일 어떻게 이걸 살아가나 그것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에. 제가 중고등부 사역하면서도 제가 몸이 금방 상했던 이유가 뭐냐면 중고등부 아이들, 청년들 개떡같이 신앙생활하는 거 보면서 제가 일주일을 버틸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그 일주일 안에 박사를 내자. 일주일 안에 박사를 안 내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 다음 주에 박사를 날 때까지 더 기도의 강도를 높이고 더 강도를 높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교회에서는 제가 6개월을 제가 못 버티고 제가 사임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부서는 부흥하게 됐는데 저거 왜 사임 아니에요? 몸이 완전 상해서 사임하지 않고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기도는 힘쓰는 거예요. 안 되면 말지가 아니에요. 그 배가 불러서 그래요. 속이 아직 편한 거예요. 덜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중고등부 아이들, 청년 아이들이 불경건에 예배하는 거 보면서 마음이 안타깝지 않으니까 세월 보내면서 그냥 사역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누가는요 사도행전에서 다른 사도들보다 유난히 기도에 대해서 자주
그리고 구체적으로 언급합니다. 그 이유는 초대교회가 그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갖추게 되는 중요한 원인을 어디에 있다고 본 거냐면 기도에 있다고 본 거예요. 기도에 헌신하지 않고선 기도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 사실은 참된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 박해가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 시대 우리는 과연 무엇을 배워야 될까? 교리 중요하죠. 전 교리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교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해요. 기도예요. 교리는 지식으로는 가르칠 수 있는데 문제는 기도는 지식으로 안 가르쳐진다는 게 문제예요. 기도는요, 몸으로 배우는 거예요. 기도는 광야에서 배우는 거예요. 기도는 고픈 배를 조여가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는 눈물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시대 사람들이 기도를 몰라요. 제가 개척을 15년 넘게 개척하면서 기도하는 사람 만들려고 무진야 애를 썼는데 목 쉬라는 사람 목은 안 쉬고 제 몸만 쉬더라고요. 왜냐하면 다급하지 않으니까, 애간장 타지 않으니까, 굳이 그리스도를 붙잡아지 않아도 살만하니까요. 근데 누가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초대교회가 초대교회일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의 그리스도를 붙잡는 기도,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아름다움의 원천이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한국교회가 심각합니다. 한국 사회가 절망적입니다. 더 절망적인 것은 이 한국교회가 기도를 잊어버렸습니다. 가나안 전쟁을 잃어버린 것이 이 한국교회의 모습입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기도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가나안교회가 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없기 때문에 더 절박하게 기도하지 않는 줄 압니다. 우리에게 정말 사랑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